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24일째 날 아침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을 통해 소외된 이를 위해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바울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교인들도 놀랐지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 놀랍니다. 바울이 놀라운 언변으로 예수를 증언하고 간증까지 시작하니 회당에 있던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과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 진리를 만난 바울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전도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바울이 이때부터 다메섹 옆에 사막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뒤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전의 사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왔다는 소식에 유대인들은 암살단까지 구성해서 바울을 죽이려 들고 다메섹의 왕은 바울을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칩니다. 이처럼 박해자였던 바울은 불과 3년 만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회당에서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박해받을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진리라 생각했기에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도망친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바울은 확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을 옛날의 박해자로 바라보며 여전히 위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며 의심하고 피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바울은 결국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리더였습니다. 또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잘한 덕에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사도들과 야고보 장로, 교회의 중직들과 교인에게 바울을 정식으로 소개시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더 담대하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바울과 바나바는 최고의 동역자로 이방 전도를 위해 같이 헌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바나바 덕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과는 달리 편견을 넘어 사람을 보았던 바나바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나바처럼 편견 없이 사람을 세우고 섬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울 같은 일꾼을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나바처럼 편견을 넘어 소외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섬기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신 생명을 인간의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편견과 의심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